길대지요. 여기 치예요. 실제 행동, 의지작용 해가지고, 그래 탁 피우고 나면 한 대 쫙 피웠잖아요. 한 대 다 빨아서요. 다 피우고 나면 그것이 내 담배 좋은 거 참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담배 피우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다시 저장이 의식적으로 저장이 된 거야. 기억 속에. 자, 그래 저장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다음에 또 담배를 보면 또 피우기 있죠. 요것이 다시 생노사이라는 거야. 다시 이때 생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태어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 해요. 사는 없어지는 걸 사라 그래요. 생노사. 그 사람이 꼭 생명체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래요. 노사는 머무르다가 사라지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담배를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왜 담배를 피웠을까? 왜 처음에 담배를 피웠을까? 이렇게 따졌더라고. 물론 왜 당신은 담배 피웠어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피우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최초에 언제 피웠어요? 7살 때 피운 사람도 있더라고. 7살 때 왜 피웠죠? 어른들이 보니까 하도 호기심이라도 피워봤대. 호기심. 그 다음에 한 사춘기 쯤 돼갖고는 왜 피웠죠? 하니까 어른들 보니까 멋있어서 피웠어요. 멋있어서. 그 다음에 대학쯤 들어가니까 왜 피웠겠네. 친구가 하도 권해서 좋다고 하도 권해서 도대체 저기 놀고 싶어서. 또 호기심이죠. 어쨌든 호기심이나 멋있어서 하는 그 생각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몸이 해롭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좋게 보였지요. 그런 그렇게 보인 것이 좋은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최초의 어리석은 한 생각 때문에 담배를 피운 거야. 최초의 어리석은 한 생각이 호기심이죠. 아니면 어른되고 싶어서 흉내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행동으로 했더니 이것이 자꾸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담배가 인연이 바뀌어버렸어. 기억이 딱 저장이 된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담배를 보기만 하면 피우고 싶단 말이야. 숙제에 이제 담배가 안 보여도 찾는 거야. 머릿속에서. 왜? 습관이 되고 나면 담배가 계속 땡기는 거야. 그래서 한때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담배를 참 많이 피웠어요. 한때 많이 피울 때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담배 골초지, 골초. 근데 하루는 그렇게 피우다가 이제 어떤 인연이 되었어. 자, 이제 인연이 됐어요. 인연에 따라가지고 이제 내가 출가를 해야 될 입장에 왔어. 그런데도 그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사시예불 하고 있는데 눈치 싹 보면서 화장실 딱 가가지고 한 대 그것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 대 탁 피우고 나오면서 막 양치를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냄새 나지? 근데 그 스님이 알리지? 왜는 벌써 냄새 찌들리가 있는데 뭐. 인사 내가 옆에 가면 인사 팍 쓰잖아요, 스님이. 근데도 뭐 그거 잘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한때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이제 연불을 했어요. 그때 연불이 이제 처음에 내가 연불이 관세음보살 했거든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을 하는데 한 몇 달 쭉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화장실에서 내가 그 모습 이렇게 피우는 숨어서 그것도 숨어가지고 떳떳하게 피우지 못하고 꼭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피우는 그 모습이 내가 내 스스로 봐한 거야. 참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내 종생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하고는 그때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차림한 거예요. 네. 처음으로 나의 모습을 알아차림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생각이 내가 왜 담배를 피우지? 이렇게 이제 왜 담배 피우지? 그랬더니 담배 피우다 가는데 화장실만 가면 담배가 피우죠. 왜 그럴까? 왜 화장실만 가면 담배 피우지? 그 다음 아침 일 나면 또 담배 피워줘. 커피 마시고 나면 담배 피우고 싶고. 그 다음에 누가 TV를 딱 틀 때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있으면 갑자기 막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지나가잖아요. 그 냄새 딱 들어도 한 대 피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이 습관이구나. 습관. 내가 습관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고는, 아하, 내가 습관의 노예로구나. 참 어리석도다. 내가 습관대로 놀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쳐다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담배가 참, 모습 피우는 게 참 어리석도다 하면서, 내 습관이 참 어리석다는 걸 확인하게 알면서, 담배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는 뭐 영원히 안 피우는 거지. 확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내가 일으키는 생각 중에 화내는 습관도 이거 습관이구나. 화도 자꾸 습관이구나. 간섭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모든 게 습관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습관으로 살았고 나의 이 모습은 현재 이 모습은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확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알아차림 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그때부터 공부가 내가 하는 내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마음이나 이 생각이 저절로 봐지는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해서 또 스님이 또 보십시오. 하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하나 있는 거야. 아이고, 나 그 스님 드시는, 스님이 이제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그 비상 양식인데, 말하자면, 그걸만 내가 못 풀었어. 왜? 습관 때문에. 보니까 막 보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어버렸어, 그냥. 근데 스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냉장고 아까 누가 넣었어요? 예, 제가 이러는데요. 거기 과자 먹었어요? 예. 주지 않은 물건을 탐하는 것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뜨끔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초발심 자격문 읽고 있지요? 예. 초발심 자격문에 있어요.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나무 방에 스님 방이나 다른 사람 방에 기웃기웃하면 들어가라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방에도 들어가지 말했는데 가서 물건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책이건 뭐든 간에 하나라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격문 읽었으면 눈으로 읽어야지. 행동을 해야 되지. 그냥 눈으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라는 거예요. 아이고, 막 그래서 초코바 하나 먹고 얼마나 내가 막 눈물 들어가고 울었어. 내가 이 어리석어 또다. 이 습관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초코바 하나 먹고 내가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도둑놈 소리를 들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도둑이야. 예, 주진하는 걸 탐했으니까. 무심으로 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 절에 오면 사람들 중에 불자님들 보면 좀 보면요. 막 냉장고 막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어갖고 법사님 이거 먹어도 되지요? 물어보더라고. 안 물어보고 하면 더 나쁜데. 근데 자꾸만 주려고 법사님이 열어가지고 안 주는데 가져가면 안 돼요. 자기 달라 해도 안 돼. 물어보는데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당연하지. 그 열 자체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보살님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 보살님 죽어도 이런 강의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듣지요. 오해 자기만 명리 강의만 더 가버려.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책도 없이 오늘 공부를 많이 했죠.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책 페이지는요 33쪽입니다 33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자, 부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중도. 부처님은 혹독한 고행주를 버렸습니다. 원래 고행을 한 이유는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있습니다.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최초의 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명이다 말이야. 네. 부처님도.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무명 중생이요. 그 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6년 동안에 자기가 노예가 됐지요. 무슨 노예? 그 생각이 노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노예 결과가 뭐냐면 극심한 고행주를 하게 된 거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나중에는 그 한 생각을 끊어버렸죠. 예. 그래서 아끼는 줄을 너무 세게 당겨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당겨도 안 된다. 그렇죠? 너무 세게 당기면 줄을 끊어지죠. 느슨하게 당기면 예, 당겨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중도 이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두 극단을 그렸습니다. 자, 고행줄이 그렸지요. 그리고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애욕 생활에 빠지는 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벗어나셨고, 두 번째는 고행을 제일로 삼는 태도도 벗어버린 거예요. 둘 다 벗어버리고 부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영기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보면은 33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가 보면 부처님께서 밑에서부터 8번째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 이치란 줄 끊어오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는 자세. 알겠죠? 네, 그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는 자세.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독자적인 실체라는 것이 없고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속. 줄 끊었어요.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속해서 연기한다지요. 네. 서로 존속해서 연기한다. 관계에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연기는 관계에서 변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변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어느 한편에 집착하여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의 괴로움이 가래로부터 비롯되며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무명을 없애는 고요하고 평안하며 자유자재한 일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됐지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사성제. 자, 중간쯤 보면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성제라 한다. 따라하면 고성제. 두 번째 진리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집성제. 크게 읽고 집성제. 세 번째 진리,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멸성제라 한다. 멸성제. 네 번째 진리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도성제라 한다고 했죠. 도성제. 자, 도성제. 자, 그 고성제는 사고 팔고 배웠죠. 사고, 생로병사. 팔고, 사고 다음에 더한 것을 말하는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입어야 하는 괴로움,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듣고 사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오치온고, 오음선고로, 그래 줄 끊고 오음선고로 적네. 오치온고를 오음선고로 하기도 합니다. 오음선고. 오음이라는 신체와 집착하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설명했습니다. 생략하고 36쪽 6페이지. 자, 팔정도라는 것은 그때 보면 밑에 보면 팔정도에서 정자는 항상 중을 의미하며 중간이 아니라 치우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8가지 방법이, 자, 첫째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의 바르게 말하고, 진실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라. 정업은 바르게 일하고, 요때가 뭐냐면 탐진치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정업 옆에다가 선업을 쌓고, 선업을 쌓고 악행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정업이에요. 그러면 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악업이에요. 악업이 뭐라고요? 탐진치로 살아가는 악업이다. 그 반대는 선업이지요. 정명은 바르게 살고, 요거는 바른 직업. 정명 옆에다가 바른 직업이라 적어놔요. 바른 직업. 5번 정명 옆에 바른 직업.
적어라. 바른 직업. 다른 지금. 자, 아까 지게 그 사람이 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계속 돈 따먹겠다 하면 그거는 바른 직업이 아닙니다. 네. 살인 청부업자 아니죠. 보험을 해가지고 이상한 보험 사기꾼 안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요즘 보면은 막 종류도 많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왜 사기꾼들이 득세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탐욕심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사람 마음속에 탐욕심이 없으면 사기꾼이 설칠 수도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며, 정정진 바르게 하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착한 일을 하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정진하게 살아가라. 정정진이라는 것다. 7번째 정념. 정념은 바른 정신 집중입니다. 거기다가 마음 챙김 중 마음 챙김. 마음을 챙겨. 마음 챙겨 해놔놓고 거기다가 저렇게 써놔요. 마음 챙김. 잡고 한문으로 이렇게 지자 지자 지 거친다 말이야. 우리 혜민 스님이 얘기하는 말로 거치 멈추면 보이는 것들 나오지요. 네. 거기 바로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하게 날 멈추고 있으면은 뭐가 보여요? 지혜가 보이죠. 지혜가 보인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정은 마음이 바르게 안정되어 있죠. 바른 안정인데 그거는 마음이 바른 안정인데 지혜를 말해요. 바른 안정인데 예,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관자로 쓰겠습니다. 지혜, 관, 올관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지관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7은 지수행, 8은 관수행. 관수행은